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계시록 7장과 마찬가지로 삽입된 장이다. 그래서 7장과 10장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7장이 7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면 10장은 7 나팔을 설명하시다가 삽입 장면으로 끼워 넣어 주신 내용이다. 그런데 이 두 장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7장이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라면 10장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은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11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조화를 이루어 읽어야 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서의 절망만 보지 말고 천상교회의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제 10장에서는 다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두 말씀의 조화를 꼭 기억해야 한다. 4장의 부름과 7장의 자리가 아무리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위로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 10장의 사명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과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잘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다시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이었다. 아무리 개선하고 머리를 굴려도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희망도 없었다.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힘없는 교회가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절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로마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 인간 역사이다. 우리는 지나온 2000년의 역사를 알고 있다.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다. 힘없는 교회가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던 로마를 이겼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로마의 압제 앞에 절망하던 초대교회와 같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이미 개신교의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목회자들의 사건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연일 고발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복음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이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그러나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그런 나의 절망을 책망하신다. 아니라는 것이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계시록 10장 9절. 11절에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지는 몰라도 말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먹지 않는다. 부정을 저지르고 사고를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닐 것이다.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나, 우리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9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아무 소용없다. 말씀을 안 먹으면 질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교회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장로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 그건 장로를 잘못 뽑은 게 아니라 그가 장로가 된 후에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렇다. 사고치는 목사도 마찬가지다. 말씀 안 먹으면 사고치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영향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는 것이다. 타이틀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먹느냐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 요한은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러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첫째, 그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입에 꿀같이 달았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계시록 10장 10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언제인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요즘처럼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그 발의 등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이 말씀이 구현되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가 가능해진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며 예배를 오래 드려도 주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없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에스겔 3장 1절. 말씀의 순서를 보라. 가는 것이 먼저인가 먹는 것이 먼저인가? 먹는 것이 먼저이다. 내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꿀송이처럼 달 때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된다.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한다. 내가 먼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 끝장이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다. 사실 예레미야 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자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장 6절. 나는 이렇게 어수룩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레미야가 딱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변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예레미야 15장 16절.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후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결코 그것 때문에 자기 사명을 저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가 이처럼 강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으니 강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쁨이요 마음의 즐거움이 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닉 부이치치를 아는가?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8세 이후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결혼도 하고 예쁜 아이도 낳았다. 누가 그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게 바꾸었는가?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 인생이 변했다.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킨다. 둘째, 그 말씀을 먹으니 배에서는 썼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10절. 자료를 보니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여러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깊은 분석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다. 왜 입에서는 그렇게 달고 좋았는데 배에서는 썩겠는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은 쉬운 일이다. 에어컨 켜진 예배당에 앉아 말씀 듣는 것이 뭐 그리 힘든 일이겠는가. 그러나 들려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받은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다. 소화가 안 되고 버겁다. 그러나 이것을 구현해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가 많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개발한 아이템이 히트를 쳤다고 한다. 그래서 사업이 한창 번창하는데 부하 직원에게 배신을 당했다. 함께 일하는 부장을 참 아끼고 사랑해서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사표를 내고 나가서는 그 회사 출신 몇 명과 함께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분이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에 불면증이 와서 2달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한다. 법적으로 알아보니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걸면 손해본 금액을 전액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그분이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송을 걸면 자기는 다 회복되겠지만 자기를 배신한 저 불쌍한 인생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또 고뇌에 빠져 잠이 안 오더라는 것이다. 결국 그분은 괴로워하다가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 배에는 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다. 또 다른 성도의 이야기다. 어느 날 거래처 사람이 자꾸 술을 권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자 그럼 거래가 끊어질 텐데 라며 협박을 하더란다. 그래도 끝까지 술은 안 마셨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거래가 끊어졌다. 그분이 얼마나 낙심했겠는가. 그런데 국내 거래가 다 끊어지게 되어서 곧 망하게 된 그때 기적적으로 중국에서 연락이 왔다. 국내에서 끊어진 거래를 중국에서 다 회복한 것이다. 이런 예화를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국내 거래가 다 끊어져도 중국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만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내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믿음이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배에는 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할 복음이 있다.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언젠가 캐나다에 계시는 교포 한 분에게 메일을 받았다. 그 내용은 이랬다. 캐나다에서 생활하던 한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만취 운전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아들이 독자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부부가 자기 아들을 죽인 음주운전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석방시켜줬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 부부의 남편분에게도 메일이 왔다. 사실 지방법원 1심에서는 저희들도 도저히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미움을 주체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이 재판 전날 공탁금 얼마를 걸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당연한 감정 아닌가. 다 키워놓은 아들을 만취운전으로 죽인 그 사람을 누가 쉽게 용서할 수 있겠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때마침 교회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동시에 은혜를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다. 그 은혜의 힘으로 두 분은 결국 아무 조건 없이 그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말씀이 배에는 쓰지만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